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구약성경 549쪽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구약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디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세상이 시끄럽고 마음이 복잡하고 어디선가 뉴스는 계속 쏟아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듣고 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무더위가 찾아오고 습한 여름이 계속되고 장마는 너무 찾아오고 아주 추웠어요. 이런 여름날에 무더위와 함께 안 좋은 소식들도 싸우는 소식들도 마구마구 찾아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듣고 싶지 않은데도 알게 되는 현실은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도 곧 지나갈 겁니다. 가을이 곧 옵니다. 감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안타깝게는 시간이 금방 지나는 것 같아서 또 안타깝습니다. 지낼 때는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금방이라더니 금방 지나가요 세상이. 네, 여러분 이거 금방 지나가니까 이 여름날도 행복하게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그 전 세계 국가 행복 지수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위는 부탄이었대요. 그래서 경제력이 가장 낮은 국가가 행복 지수가 1등이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부와 경제력과 행복은 상관이 없다. 저 봐라, 저 가난한 나라도 행복하지 않냐. 근데 최근에 다시 설문조사를 하니까 부탄이 거의 꼴찌에 가까운 지수가 나왔대요. 그래서 무엇이 바뀌어서 저 사람들에게 행복 지수가 저렇게 떨어졌나 하고 봤더니 간단합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그 사람들이 SNS를 하기 시작했어요. 트위터, 페이스북, X, 인스타 이런 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딴 사람들이랑 비교질 하기 시작한 겨. 딴 사람들한테 나 이거 맛있는 거 먹었지? 니네 못 먹었지? 나 이렇게 좋을 때 놀러 왔지? 니네 못 놀았지? 난 바다 구경하는데 니네 바다 구경하니? 나는 산에 편의점 풀빛 나가는데 니네 갔니? 이런 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못 보는 사람, 못 간 사람들이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하고 서로 비교질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지수 결과를 조사해보니 부탄이 거의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80년대가 행복했다고 얘기하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고만고만했어요. 옆집이랑 우리 집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났어. 그래서 옆집 유민의 아줌마 같이 밥 먹어. 여기 미자네 아줌마 같이 밥 먹어. 같이 놀아. 이거 했어. 그러니까 행복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SNS가 우리의 삶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본다한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이 차를 산 거에 배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비교질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우리 딸이 주방 부엌에 딱 가더니 우리 집 가난해? 거지야?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자기가 쌓아놓은 스낵바에 과자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집 가난해? 거지야? 왜
과자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다른 집은 과자가 있다는데 우리 집은 없나? 이런 이 비교질하는 거에서부터 불행과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과자 한 개만 있어봐야 얼마나 행복해요. 저 어제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한 개 처음 먹었는데 어찌나 행복하던지. 누가 반가 그건가 그 먹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 세상에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도 이렇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딴 사람과 비교질할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 속에 혹은 이 공동체 속에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이렇게 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다행인 거지. 누군가 비교질하지 않아도 되고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귀 기울여가며 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고요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인가 하고 싸워요. 850명하고 난다긴다는 이방 제사장하고 엘리야 1하고 싸웁니다. 근데 이제 불을 야 니네 이방 신에게 기도해봐라. 바알 아세라 신 너의 신에게 기도해봐라. 되냐? 저기에 불 붙일 수 있냐? 하면서 막 놀려요. 니네 신은 잠자고 있냐?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하면서 막 놀려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믿는 제사장들이 절하고 막 목탁 태우고 막 난리쳐요. 음주 외우고 막 뭐 하고 온갖 생쇼를 부적 쓰고 난리쳐요. 근데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한마디 했어요. 주여 불을 내려주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와장창 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재물들을 다 태웠습니다. 엘리야가 놀라운 승리를 이뤄낸 거죠. 여러분 혹시 아프십니까? 빨리 아픈 부분에 손 얹어. 네. 자, 주여 빨리 치유함을 내려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좋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 방에 이겼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수많은 군중이 하나님의 승리를 엘리야의 승리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19장 말씀에 완전 다른 이 말씀을 맞이해요. 그 850명을 이끌었던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2절인가 그래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요 한마디 듣고 엘리야가 바짝 쫄아가지고 도망가요.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850명을 대적하여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의 민족의 믿음을 다시 회복한 이 선지자가 단 한마디에, 그것도 여왕 그 이세벨 그 한마디에 무너져가지고 나 죽었어, 영적 탈진을 얘기하면서 이제 좀 그만뒀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단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승리를 이뤘더라도 단 한 아주 조그마한 거에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 찾아온 엘리야가 40주야를 빤스런을 칩니다. 40주야를 그냥 가다가 쓰러지고 주시는 거 먹고 다시 도망가고 또 달려 밤에도 도망가고 낮에도 도망가고 해서 빤스런을 쳐요. 그래서 호렙산 동굴에 숨어서 거기서 꼼짝달싹 못하고 숨어있어요. 자기 죽을까봐. 세상에 850명을 그냥 한 방에 보내고 불을 떨어뜨리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큰 바위가 갈라지고 천둥벼락이 떨어져서 우박도 내리고 그리고 불 가운데 있고 지진도 떨어지고 난리가 났지만 어딘가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이 난리 속에 우리 얼마 전에 천둥 쳐가지고 난리 나는 줄 알았잖아. 하늘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천둥 치고 난 그 뒤에 조용한 그때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속삭이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9장 13절 말씀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주 고요한 동굴 속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정말 작은 이명소리 같은 그 소리만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소리보다 다다다다다다다다 거리는 반복되는 소리보다, 기적보다, 불보다, 천둥보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십니다. 왜 세미한 음성으로 만드시냐? 세미한 소리는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심 가져야 들을 수 있고, 집중해야 들을 수 있고, 조용해야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입니다. 아멘. 우리 요즘에 너무 시끄러워. 그놈의 현수막은 왜 그렇게 많어? 그놈의 뉴스는 왜 그렇게 떠들어? 그냥 하나 이겼다는 소리 빼고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에 조용한 그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주여 나는 너무 외로워요. 나는 혼자예요. 저 이세벨이 나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0절 말씀에 오직 나만 남았거든. 이 내 목숨마저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한 그때 주님이 답을 해주셨는데 18절이에요. 야, 내가 너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을 자는 7,000명을 남겨두었고, 그리고 너를 위하여 엘리사를 예비해 놓았노라. 야, 나가서 이제 다시 일해라. 마음이 무너진 것 같아도 너 혼자 아니고, 세상 무너진 것 같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고 새 사명을 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제자인 동역자인 엘리사를 주셨고,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다시 세우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은 낙담한 자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 무너질 일이 있다고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너무 요즘 많은 소리에 삽니다. 뉴스, SNS, 댓글, 유튜브, 알림음. 요즘은 긴급재난 문자 10몇 번 울리는데 시끄러워서 껐어요. 가만두질 않아 세상이.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음성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주님이 큰 소리 날 때 얘기 안 하셨겠습니까? 항상 말씀하셨을 거예요. 마음이 번다 할 때 안 하셨겠어요? 하셨겠죠. 근데 엘리야가 들을 수 있을 때, 엘리야가 듣게 될 때, 그때 음성이 들린 거지. 항상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진짜 회복은 소란 속에서 침묵이 시작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깊고 정확하게 우리 중심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언제 듣겠어? 우리는 예배 속에 세상의 시간을 멈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우리가 다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참 그래도 목사 되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언제 준비해 먹었어 이렇게. 아니 살면 바쁘잖아요. 심지어 설교하는 시간도 따로 줘. 준비하라고 애들도 안 건드려. 잔소리도 안 해. 가만히 내비둬. 그리고 준비 잘하라고 커피도 줘. 얼마나 좋아. 준비하면서 주님의 음성은 이럴까? 이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얼마나 좋아. 이런 세미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갖고 와서 이렇게 또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주일 예배가 있잖아요. 조용한 시간도 좀 가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엘리야처럼 동굴에 숨어있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만하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을 때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거고 너에게 새로운 길을 맡길 것이다. 우리 세상 소리는 잠깐 멈추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막 기도 막 10시간 했겠어요? 그건 아니었겠지. 천둥 우락 번개 막 다 치고 불 떨어지고 난 이후에 고요해지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겠지. 여러분, 고요해지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을 거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울이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이 없다고요? 만들어 드릴게. 차 타고 다닐 때 하셔. 주여 나의 운전대를 지켜주시며 할렐루야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주여 앞길도 열어주시고 저 앞에 천천히 가는 저 새끼 비키게 해주시고 아멘 이러면서 가세요. 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겠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오가는 길에 딴 거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가십시오. 그럼 되지. 아니면 등산 가는 길이나 엘리베이터 가는 길이나 혼자 조용히 있을 그 시간에 아니면 버스 버스 타고 가는 그 시간 아니면 집을 걸어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많이 내려주시고 은혜의 강에 나를 주님 곁에 있게 해주시고 나에게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강 주시고 풍족한 은혜 주시고 심겨진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나를 풍성하게 채워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늘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이쁘니까 해줄게 하시겠지. 위로함 받는 은혜가 가득 있고 새사명 받는 은혜가 가득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시간은 금방 가요. 이 더운 여름날도 조명도 금방 가요. 다시 또 주님 앞에 새로운 은혜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하고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